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한 사람이 잘로 크니까. 다시요,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더욱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박해 시대 때 지어진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형으로 많이 가냐면 기냐 아니냐 둘 중 하나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일에 그대로 그 즉시 순종에 따른 뉘앙스로 항상 마가복음이 전개돼 가고 있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한테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고 있다면은 마가복음은 많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 즉시 순종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믿음입니다. 아멘.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아멘. 믿음은 삶이에요. 알미 아니에요. 암도 필요하죠. 아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서 가버려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해버려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주경신학 이런 것보다도 조직신학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조직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기독론, 교회, 종말론 이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그것은 중요하면서도 목회에는 많은 도움도 되지만은 도움이 뭡니까? 설교하는 데는 주경을 많이 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신학을 많이 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주경, 성경신학보다는 그쪽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을 잘하면 성경을 잘 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가릴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많이 가려버리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왜냐하면 조직신학은 성경을 갖다가 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 나가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또 어떤 형상들을 바라보더라고요. 약 11년 전에 이곳에 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그 사랑이 많으신 최양자 원장님께서 목사님 누워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한 것이 많다고 막 축사를 하시는데 내 입에서는 내 속에서 무슨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입이 나와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는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요?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맞아? 한편으로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이 목사 이 몸에 이 많은 귀신들이 많아? 근데 또 막 아프면서 뒤틀리면서 나간다고 하고 또 무슨 귀신이 있냐고 하면 또 무슨 귀신이 있다고 하고 또 드러나지고 근데 이게 맞아? 처음에는 속된 표현으로 엄청나게 헷갈렸어요. 아프고 입에서는 튀어나오는데 이 머릿속에서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하면은 뭐가 있냐면 은혜가 안 뜨더라고요. 나중에 맞아. 귀신은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까지 아멘. 마귀는 에덴 동산에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주인 노릇 하려고 있잖아요. 타락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아니하면 악한 것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는 신앙생활을 얼마 했냐가 아니에요. 직분을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려고 나오니 이는 그가 어쨌다고요? 미쳤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하니까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31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왜 불렀을까요? 예? 그래 미쳤다라고 하니까 또 그 이전에 귀신 들렸다고 저 예루살렘에서 고귀하신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어 바알세불에 잡혀 있는 거야 라고 정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친척들이 와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모를 보낸 거예요. 형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라고 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동생이 아니고 형제가 뭡니까? 형제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괜히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기 딱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11년 전에 와가지고 돌아가신 원장님이 축사 사역을 하는데 입에서는 무슨 귀신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귀신이요 하면서 나간다 하는데 요 머리에서는 뭔 생각을 했다고요? 이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 세계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자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2단이네 3단이네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멋대로요? 보여지는 대로, 영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의 발단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은 박사예요. 지금으로부터 지금의 뭔가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유명한 박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진단한 거예요. 그 진단의 결론이 뭐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재물 들여서 힘을 받아서 한다라는 것이고 귀신의 왕이 그 속에 예수님 속으로 들어와서 행한다라고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어느 면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요.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갈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갖게끔 해요. 그죠? 직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12명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서갈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20절로 3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이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한다? 쫓아낸다라는 그러한 비난과 정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든든히 세워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더 잘 돼갈 때 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가 더 어렵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7번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그 성경을 보면 없음이라는 그 항목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는 뭐가 있어요? 팔화가 있어요. 화가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성경을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는데 무엇은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 만큼 영적인 세계에 많이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되고요. 아멘. 많이 안 만큼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아까 두 번째 말한 대로 교회로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부흥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주의 종이라든지 성도들이 교만하기 십상이에요. 교만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또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랬었어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는 됐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게을러진다? 낙태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흩으셔요. 참, 그러면 힘이 없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다가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흩트는데 그 흩어져 버리면 정말 속된 표현으로 목회할 맛이 안 나버려요. 그리고 교회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항상 교회가 잘 되거나 삶에 있어서 형편이 잘 풀려나갈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만약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자 보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미군이 철수한다고 선언하면서 철수를 해 오니까요. 그 선언한 후 모르겠어요. 10일인가? 보름도 안 된 상태에서 전부 탈레반 반군이 그 나라를 군까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대통령궁에서 도망가기에 바쁜 이 대통령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트럭 3대를 통해서 달러를 싣고
헬긴가 비행기에다 태우는데, 이렇게 싣고 가는데 실을 데가 없어서 그 자리에다 버려놓고 다른 나라로 뭐라고 하죠? 망명이라고 하죠? 망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떴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이에요.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저는 그걸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보았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탈레반이 그러한 일들이, 탈레반이 열흘 사이에, 보름 열흘 사이에 그렇게 쉽게 추풍낙엽처럼 쫙 몰고 갈 수 있었냐? 미국만 의지하고, 미군의 힘만 의지하고 있었던 구정권, 그러면서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이 어느 면에서 도와줬으니까 참 20년 동안 알차게 운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온해하니까요, 도시들마다 오면은 누구 하나 저항할 생각을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고, 도시마다 그러한 탈레반 군인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문 열어주고 하다시피 하고, 이제 대통령은 그냥 돈 가지고 튈 생각만 하는 그러한 부패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미군도 좋아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열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했듯이 언제까지 미군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미국은요, 방위 분담금을 더 내놔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이게 어느 정권이 들었든지 돈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있다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은 서로
싸우니까 미국으로서는 언제까지 해주냐 이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속된 표로 물 빠진 뭡니까?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방법은 복음으로 저 북한까지 통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방법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북이 하나로 복음으로 통일된다면, 아멘, 그 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좌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잡혀 있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복음인 것 같은데 이념적인 것에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그러면서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무엇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을 향해서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듣었을까요? 못 알아듣었을까요? 못 알아듣어요. 아마 알아듣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듣어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알아듣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4장에 보면은 밭 얘기를 하죠.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돌밭이고, 그 다음에요 길가, 그 다음에요 가시밭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아멘. 돌들을 걷어내야 되고요. 강팍해져 있는 그러한 길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되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녀도 가시밭, 교회는 다녀도 돌이 많이 나오는 밭, 교회는 다녀도 길거와 같은 심정으로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그 사람들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대로가 좋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4장까지 넘어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알아듣었다고요? 못 알아듣었다고요? 못 알아듣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정죄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어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령을 열어주셔서 깊이 말씀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말씀을 몇 독 했냐?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도 말씀을 더 깊이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 천독하면 뭐예요? 삶이 없으면.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옥토로 변화돼야만이 될 줄 믿습니다. 29절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었더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근데 귀신이 한다라고 어떻게 해요? 정죄했던 거예요. 성령의 일을 갖다가 모독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쉽게 정죄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썼어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고요. 31절에는 또 누가 왔어요?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모친이고 형제냐라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다시피 했어요. 왜요? 귀신 들렸다고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31절은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게끔 해갖고 잡아서 가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못된 시각으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쉽게 정죄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더 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는 팔레반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를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 미국을 의지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아멘. 미국을 이용해 먹어야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 달라고 할 거예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마찬가지예요.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이 되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